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순종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 정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권력하고 돈하고 쾌락하고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안정된 삶, 그것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정말로 그 부족이 주는 안정감, 이것도 영광의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곳에 쌓아놓았던 것, 보장해야 할 만큼, 내 삶을 보장할 만큼, 내 미래를 보장할 만큼 만들어 놓았던 많은 것들도 영광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걸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 되고 구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주님이 정말 구토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딛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랬어요.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준 땅이잖아, 괜찮지? 보니까 야, 정말 근사하지?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나가라 하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것들, 내 장래를 위해서 예비해놨던 많은 것들,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장해 줄 것이고 나의 안전을 채워줄 것들이었는데, 그걸 놓고 한 걸음 툭 떠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믿음의 첫걸음은 항상 그래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항상 이렇게 막막해요. 그러지만 누가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다는 것은 순종했고,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내 안전에, 내 미래에, 내 만족에, 내 꿈에, 내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내 꿈에, 내 비전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전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만족에, 나를 만족해 하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말씀을 따라가던 그런 걸음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이 약해지면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 애굽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아이고 가난이 왔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10명이면 9명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현실보다가,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가 하나님이 더 확실한 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현실에는 흉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현실에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흉년이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입혀주신다, 먹여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짓습니까?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왔습니까? 물건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놀라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나 믿음 생활한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나 목사야. 그런데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어, 자기 마음을 믿어, 자기 경험을 믿어, 자기 상식을 믿어. 그건 다 참고사항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나?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나? 우리를 누가 불렀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말씀해놓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죽어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펄펄 살아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걸음걸음마다 호흡호흡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CM에서 제가 설교를 좀 한번 해야 되어지는데 영어로 못하고 한국말로 해야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저한테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순종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순종이 깊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이 없으면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더 익숙해졌다. 교회 문화에 대해서 더 익숙해졌다. 신앙 용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졌다.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 더 감동이 많이 왔다. 여러분, 그거는 준비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순종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 나오게 되어질까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더 순종하게 되어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습니다.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더 경험해요. 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나는 능력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보다가 더 큰 능력 가진 줄 알았는데 걸어가면서 보니까,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총, 그분의 복되심 경험해 나갈수록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22장 2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번제라는 게 뭡니까?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양의 각을 뜬다는 것은 사지를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 분리해요.
몸을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분리시켜 가지고 죽여서. 이 엄청난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습니다. 순종했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터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터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실패를 하기도 하고 혹은 엉망진창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더 알게 되어져 나가요. 어떤 하나님인지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자리에서 더 만나게 되어지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이 이제 정말로 청소년기가 되어진 그런 때에 바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그 하나님보다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 도무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경험해 오면서, 걸음걸음 속에서 경험해 오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순종까지도, 그런 말씀을 따라감까지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기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지요. 걸어오면서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의 삶을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명령 같았지만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의 명령에,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때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날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것, 우리 삶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면 충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떠나라고 할 때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 뭐 있습니까? 그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씀 하나, 한 말씀 하나, 이거 있으면
충분했어요. 이것은 세상 입장에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모두 그렇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은 그 신앙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의 피에 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새 생명, 그 생명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론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가지고 납득해서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피의 역사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았다가도 뭐 한번 훅 불면 흩어지고 말게 되어져 있어요. 느낌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다가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믿음은 확실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실한 것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무엇에 부름을 받고 여기에 있는가, 이 직장에 있는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정말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눈으로 보면 어쩌면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안전장치, 죽을 때까지 위해서 쌓아놓은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안전장치인데 내 안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불확실한 미래 같아요. 저래가 어떻게 가?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가 찾아 나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출발점은 불확실해 보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불확실해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첫 발을 내디디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부요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 속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 조금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고 복의 출발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 받을 때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네가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가 내 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정, 사업,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없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끝없이 한 걸음 내디디고 말고 그 다음 걸음도 말씀을 따라가고, 이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안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때 그것보다 멋진 삶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고 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넓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장된 것 같은 무엇을 붙잡고 그걸 선택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것보다가 확실하고 멋진 것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여러분, 그거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확실한 눈에 확보되어진 내 손에 꽉 쥐어진 그것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향한 위대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은 설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다 흔들어 놔서 혼미케 만들어 놓은 세상 방식,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막 그냥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면서 흔들어 놨어요. 혼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2절, 준비가 안 됐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지금 휩쓸면서 끌고 가는 철학이 있고, 이 세상을 정말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모든 사상과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쫓지 말아라. 21세기가 되어서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예? 다원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뭐 한계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천국 가는 길이 뭐 한계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천국 가면 되지. 뭐가 진리냐? 그게 뭐 진리냐? 많은 사람들이 옳소해야 진리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세상은 동성애라든지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서 다 혼미케 만들어 놨어요. 그 뒤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이 혼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지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반응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의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순종 안 하고는 그 주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걷습니다. 걷는데
그 다음 뭔가 보여야 되는데 한 걸음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손에 잡혀야 되고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 가 순종해서 가 어디까지? 코너까지 가도록 합니다. 코너에 몰릴 때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코너까지 가면 이제는 아이고 뭐 이게 뭐야? 여러분 그때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또 그름을 가도록.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 하며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지점까지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갔더니 어느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걸음을 내디디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고 계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보여줄 땅 그거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요. 머물러 있기만 해요. 보여줄 땅.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날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던 바울을 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첫 발을 내딛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더구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설 때 첫 발을 디딜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도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최대의 보장이 됩니다.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용기, 용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리, 지금 신앙의 자리, 내가 지금까지 나 뭐 신앙 거지 이 정도로 해나가고 있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합니다, 잔이 넘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고백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제일 가족들, 우리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목사부터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을 내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제일 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제일가족들,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새롭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